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받은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사모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주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주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산성이신 구원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라.
삶에 완전한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되신 주님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경배합니다. 아멘. 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만을 갈망하며 우리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믿음 있는 아벨의 제사처럼,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같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말씀의 갈급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의 힘으론 코로나19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에 부칩니다. 정부의 방역에도 힘이 달리고 국민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자포자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코로나와의 전쟁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코로나를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기관들이 사명 감당할 때에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제로 성령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공진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마음속에서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보신 분께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채워 주십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또 광고 후에 공지수만이 나서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내
새로운 성령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권능의 역사, 불이 붙는 이 목양 성전 각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술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연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암의 고통을 이겨내셔야 되는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항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한 바, 구원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한식, 도와달라고 할 때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상황도 도움이 안 돼. 때론 돈도 도움이 안 돼. 아는 지인도 가족도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말해도 그때뿐이에요. 잠깐 위로가 오지만 그러나 허망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내 고통을 아시지,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샬롬 4월 2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일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시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이며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온가족 잠언 성경 필사 서바이벌 2차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1층 카페에 비치된 상자 안에 가나다 순에 맞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 예배드림 성령 집회 더 사인을 저녁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오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은 5시까지 비전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목양 가족사진 전시회가 교회 예배당과 홈페이지에 열립니다. 각 교구와 부서별로 가족사진, 부모님 사진, 자녀 사진을 메일 혹은 카카오톡 목양기도 네트워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배 사진, 가족 식사나 모임, 가족 야유회 사진 등 재미있고 재치있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다양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전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4월 마지막 주일, 어느덧 4월 마지막이 됐습니다. 금년에 3분의 1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4월달을 달려오신 모두를 향해서 우리 서로 격려와 우리 사랑의 박수,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잘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6년 사역하면 3개월 안식월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3개월을 쉬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쉬었다가 금년에 안식월을 갖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계속 연속으로 쉬면 또 목회에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한 달 동안 다음 달만 안식월을 갖고 6월에 복귀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쉬기로 일단 그렇게 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양 가족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목양 네트워크나 교회 사무실로 여러분들 가족 사진 예쁘게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인화해서 교회 곳곳에 행복한 우리 목양의 식구들 전시회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저녁에 2년 만에 우리 성령 집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잘 못했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현장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같은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달 세례 마지막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9시 반 예배 때 입교 또 유아 세례 세례식이 있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하고 입교식이 예정이었는데 유아 세례 대상자분이 어저께 갑자기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돼서 세례를 받을 상황이 안 되게 돼서 오늘 못 오게 됐습니다. 유아 세례자 어머니께서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오늘 입교하는 우리 김혜찬 군이 갑자기 간증을 맡게 됐어요.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하겠다고 용기를 내줘서 짧게 우리 간증하고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할 때 나올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김예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제 삶을 되돌아보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착실하게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번 주 토요일에 세례 입교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죄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나니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항상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 하루 큐티를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등등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만 다니는 애가 저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 생각을 발판 삼아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만 다니는 애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한 주의 일꾼으로 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꾼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기도로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짧지만 간단하게 용기를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간증도 아주 멋지게 잘해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잘 자라나서 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주 선한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교는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고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성인이 돼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는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서약 확인만 하면 입교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 서약 4가지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올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4가지 질문에 크게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나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약 위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예찬 군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양육을 잘 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나의 예수님을 또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자신 앞에 서약한 이 서약이 하나님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서약을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멋진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의 많은 일들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많은 파도를 헤쳐나가며 승리로운 보람된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미래와 앞길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삶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선포하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입교자를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한 김혜찬 군이 목양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박수. 세례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공증, 우리가 다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 세례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첫사랑도 다시 내가 저렇게 세례 받았지, 하나님과 저렇게 약속했었지 라고 우리의 언약도 새로 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찬군 또 입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믿음으로 또 거듭나고 믿음이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느끼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일어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게 세워지고 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밭이 옥토가 되어 주시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금년에 목양교회 온 지가 8년 차가 됐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이제 8년 차로 가는데 우리 한 달 안식월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되면서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고 또
잘 쉬라고 시간도 주시니까 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양교회 온 것이 너무 참 감사하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정말 7년 동안 원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버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같이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셔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님을 잘 만나야 이 합이 잘 만나야 이 팀워크가 교회가 막 생동감이 있는데 그런 정말 행복한 감사한 목회를 했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온 역량을 예배에 집중합니다. 주일 예배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예배에 집중했더니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고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의 부흥이 일어났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 학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예배가 답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최고구나.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일 건강한 거구나. 예배는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 예배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이 저에게 아주 큰 감사입니다. 감사한 일도 있지만 죄송한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숙하고 소홀한 일도 많아서 일단 제일 먼저 미안한 것은 딱 지금부터 2년 전이에요. 그때 성령 집회하는 날 그날 전정신경염 어지럼증이 와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하고 3주 동안 강단에 못 섰던 그 일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목회 초기에 목양교회 목회 시작하면서 교육자 팀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교육자 팀워크 또 교육자 영성 그래야 영적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상대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열심히 신방을 했는데 리더십들을 잘 챙기지 못했구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교회 내적으로는 사역을 많이 했고 선교도 굉장히 저희가 분에 넘치도록 했는데 지역사회 이 주변에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은 하긴 했지만 좀 약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제 마음에 자꾸 이제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구리시, 이 구리시가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물결이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기도하게 돼서 좀 더 지역사회,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이 터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잠깐 한 달, 한 텀을 쉬고 또 새롭게 다시 7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잠깐의 휴식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서 일단은 잘 쉬기로 했습니다.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홀몸이 아니시고 목사님 뒤에 2,000명의 우리 목양 성도님들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 제 건강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어서 제가 아주 목숨을 걸고 제 건강 관리, 몸 관리, 마음 관리, 영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한 달 동안 잘 쉬고 몸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가족이 평안해야 제가 목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탄탄하게 교회를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한 달 잘 쉬고 6월 달에 다시 복귀해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옆에 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번 더. 당신의 구원을 꼭 이루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구원이 뭔가에 대한 그런 주제인데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떠나 있을 때든지
변함없이 믿음을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없을 때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당신들의 믿음을, 당신들의 구원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이란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사람과 조건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조건을 많이 봐요. 상황과 조건에 많이 흔들려요. 그 교회 담임 목사에 의해 많이 흔들려요. 설교자에 의해 흔들려요. 누가 설교하는가? 어떤 교회인가? 교단이 뭔가?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차장은 어떤가? 그런 작은 것에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신앙을 증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핵심은 아니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상황과 사람과 조건에 흔들림이 없이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담임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복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겠죠. 예수님께겠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받는 거로 알아요. 그렇죠? 구원 받고 구원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구원을 주셔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세례받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거나 구원을 완성한 어떤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피동적인 존재이죠. 마치 망망대 태평양 바다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표류한 사람은 죽어요. 거기서 수영을 얼마나 하겠어요, 한들. 그 망망대에 어떻게 헤엄쳐 나올 수 있습니까? 헬기가 와서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해줘야 구조를 받는 거죠. 죄에 빠진 우리는 스스로 절대 죄를 넘어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뜻은 무엇인가?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12절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능동적인 행동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두 가지인 거죠. 구원은 받는 것이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천국행 티켓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 어떤 과정적인 것이 구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은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켜내야 하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지키는 거예요. 1등을 하기 어렵죠. 더 힘든 게 뭐죠? 1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더 어려워요. 대학에 가는 거 어렵지만 더 힘든 건 그 대학 생활을 지켜내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어렵지만 결혼하면 끝나나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결혼을 유지하는 게, 가정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신앙을 시작하는 것,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나,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나, 구원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었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런데 확인해서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대학교 때 CCC를 했어요. CCC, 이 10스텝,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했죠. 그 CCC를 마치고 간사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뜨거웠는지.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장로님 후보였어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이제 하게 돼서 개척 멤버로 거기 따라가셨어요. 잘 교회를 개척하다가 교회에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확실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확인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교회 잘 다녔죠. 예수 잘 믿었죠. 교회 학교 열심히 나갔죠. 봉사와 헌신, 사역 수련회, 성경학교, 아울리치 사역 잘했어요.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방언도 받고 많은 은사와 체험도 했어요. 언제? 옛날에 잘했어요. 지금은 나이롱 신자예요. 지금은 가난한 성도예요. 지금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라 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더 무서운 말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잘 읽으세요. 내용을 보세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한번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타락한 자들을, 교회를 떠난 자들은,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 등록하면 내가 천국의 티켓을 확보하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생명처럼 계속 따라가야 하는, 지켜내야 하는 어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물론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은 판단 못하죠. 하나님이 너 믿음 있어, 그럼 합격이에요. 너 믿음 없어, 그럼 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구원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고 혼인등록을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그 결혼 생활 중에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갈라지고 약속을 어기고 배신을 하고
자, 다퉜어요? 이혼하죠. 그러면 계약 끝이에요. 남남이 세례와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서약을 했고 예수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끝내면 계약은 취소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다 달려왔고 정말 수많은 인생의 환난을 겪고 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다행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켜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킬 수 없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뻔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못 지킬 수도 있었는데 나는 다행히 지켜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었던 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생생한 살아있는 예수님과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버려야 되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하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원망은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시비는 자꾸 이렇게 딴지거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고 자꾸 싸우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은, 이 신앙이 밋밋한 분들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사역하고 신앙이 좀 있고 좀 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오해가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특별히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겉으로 보고서 함부로 쉽게 속단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마셔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사람들로 서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죄를 져요. 다 거짓말을 해요. 다 악한 짓을 해요. 온통 죄를 지니까 죄인들끼리 사니까 서로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다 죄를 지니까, 다 거짓말을 하니까. 다 깜깜고 다 더러워요. 다 더러우면 자기들끼리는 더러운 줄 몰라요. 근데 다 더럽고 죄인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튀어요. 보인다고요. 드러나요. 다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흠이 없이 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떠올라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안 짓네? 거짓말 안 하네? 속이지 않네? 정직하게 살아가네? 그러면서 충격을 줘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선하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때묻지 않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충격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살아보고 싶다. 그럼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세상에 같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꼿꼿하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이 많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1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세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의 그 쏟아부은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나도 좋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인생을 쏟아 부었는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내 삶도 의미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흠없이 빛나게 우뚝하게 잘 써내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줄도 믿습니다. 이미 그러고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어디 가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해요. 정말 예배 열심이고 정말 순종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몸부림치시고 세상과 싸워 나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랑스럽고 빛내는,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신들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당신들의 구원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권면과 축복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미혹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온 세상 향하네.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했는데 4개월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그 이름만을 붙잡으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그 수고를, 그 노력과 그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참으로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세상의 빛들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기뻐하시고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손을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와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이 헌신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 보좌를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양식으로, 하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하늘의 생명과 복을 주심으로, 새로운 환한 길을 열어주심으로, 치유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한 주간의 또 삶을 시작합니다. 4월을 마감하며 5월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거룩하게 당당하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조목조목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손길마다 하나님 손길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도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믿음의 고백 위에 삶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처절한 현장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빚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열방과 세계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